이 시간 우리가 여호수아서 마지막 오늘 말씀이겠습니다. 여호수아의 보별 설교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한 6, 7년 정도 전쟁을 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을 했습니다. 완전히 다 정복하지는 못했다 그랬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손에 넘겨준 땅이기 때문에 정복한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정복한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제외하고, 그리고 또 요단강 건너기 전에 땅을 먼저 기업받았던 이 므낫세 반지파, 르우벤 지파, 그리고 또 갓 지파는 제외하고 9지파 반에게 기업으로 분배해 주었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정복한 그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가 이제 다 분배를 제비를 뽑아서 다 나누어 주고요. 특별히 이 레위 지파 하나님의 성전에서 관리하고 있는 레위 지파, 레위 자손들이지요. 그리고 그들은요, 뭐 다른 일은 안 합니다. 그래서 성막을 관리하고 또 이동할 때 그걸 또 다 짊어지고 이동하고 또 성막을 세울 때 또 열심히 또 세우고 제사장들은 또 백성들 앞에서 그들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자손들이지요. 그 자손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입니다. 이 땅의 기업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았어요.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고 다른 지파들이 받은 기업 가운데 레위 자손들이 거주할 성읍과 그들의 가축을 위해서 목초지를 이래 정해주면 레위 지파들이 그걸 받아가지고 거기서 머물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또 여호수아가 또 한 일은요, 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모르고 사람을 죽였을 때, 내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든가, 또 내가 모르고 사람을 내가 어떻게 좀 잘못해가지고 사람을 죽여버렸을 때, 그 사람이 나로 인해서 죽었을 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요즘 같으면 운전하다가 내가 뭐 실수로 상대방 차를 고의적이 아니지요. 실수로 박아가지고 그 상대방이 운전수가 뭐 죽었다든지 이렇게 하여튼 고의성이 없이 실수나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을 때 그 가족들이 옆에 있으면 어떻게 했어요? 죽이려고 안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그런 일을 당한 사람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군대 도피성을 마련하도록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 두 지파 반에게 모세가 나누어 주었던 그 기업의 땅에서 세 군데를 도피성을 정해서 도피성을 지정해 줍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고 와서 가나안 땅을 이제 나머지 9지파 반에게 다 나누어 주었잖아요. 그 땅에서 또 세 군데를 딱 지정해서, 그래서 다 합하면 도피성이 6군데입니다. 6군데를 여호수아가 정해 주어서 누구든지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든가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을 때 그 사람을
누가 보복을 할 때 그 보복에서 보호를 해줘야 되잖아요. 보호 안 해주면 뭐 가족이나 형제들이 네가 우리 아버지를 죽였지? 하고는 어, 칼부림이 일어나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도피성을 그렇게 마련하도록.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명령대로 도피성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호수아는요, 자기들이 받은 기업과 그 처자식을 어, 요단강 건너기 전에 말이죠. 이미 기업을 받은 이 로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 중에 일부 그들은요, 자기들 그 기업과 자기들의 아내와 자식들을 다 놔두고요, 남자들이요,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이 요단강을 건넙니다. 똑같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갈 때요, 이 사람들이 제일 앞장을 서서 열심히 싸워줍니다. 앞으로 자기 땅이 될 것도 아닌데 자기들은 이미 아마 땅을 기업으로 받았잖아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요, 요령을 피우고 게으름을 피우고 그러지 않았어요. 제일 앞장서서 열심히 싸워줍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을 다 하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가 그 사람들을 돌려보내줘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좀 처자식들이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로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 중에 일부 전쟁에서 앞서서 열심히 전쟁해 준 그 사람들을요, 다시 돌아가라고 돌려보내줍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미 받았던 기업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그런 이야기가 여호수아서 뒷부분에 쭉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짚고 가야 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여호수아의 지금 지도자, 여호수아의 그 성품입니다. 여호수아의 성품이 참 놀라워요. 우리가 성경을 이래 쭉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뭐 정복하는 일, 땅을 분배해주는 일, 그리고 또 그 두 지파 반을 돌려보내주는 일, 도피성을 지정하는 일, 뭐 여러 가지 여호수아가 일을 하는 중에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여호수아의 성품이에요. 인간 됨됨이에요. 이 여호수아의 그 믿음은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갈렙 믿음을 우리가 오늘 낮에 봤는데요, 여호수아 믿음도요, 갈렙 믿음 못지않게 아주 믿음이 위대한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후계자가 된 거지요. 이미 알려져 있는 이 여호수아의 믿음이지만 그가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제비를 뽑아서 분배해 주는 그 일에서 이 여호수아의 또 다른 한 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야, 정말 그 일을 하는 걸 보면서요, 야, 정말 위대한 지도자다. 그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19장을 한번 보세요. 19장 49절을 좀 보십시다. 19장 49절 349쪽입니다. 19장 49절에 보면요, 우리가 여호수아의 그 위대함을 또 한 번 우리가 보고 놀랄 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요, 19장 49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다 마쳤어요. 기업을 다 받았어요.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요, 그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줍니다. 그러니까 그곳이 어디냐 하면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는데요, 여호수아가 요구하는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를 여호수아에게 줍니다. 누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뭘 느낍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여호수아가 기업의 땅을 그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난 이후에 그 일이 이제 마쳤어요. 다 나누어 주고 난 이후에 그 땅을 받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만 보니까 자기들한테 기업을 나누어 준 우리의 지도자 여호수아는 땅 한 평도 없는 거예요. 땅 한 평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손들이 서로 수의를 해서 자기들이 받은 기업 중에서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뭘 우리가 느낍니까? 지도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다 나누어 주면서 이 사람이 자기 기업은 땅 한 평도 따로 챙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가 땅을 나눠주면서 정작 자기는 땅 한 평도 몰래 챙겨놓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걸 알고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호수아에게 물어봅니다. 어떤 땅을 원하십니까? 하니까 여호수아가 나는 저 땅 좀 줬으면 좋겠다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기쁜 마음으로 그 땅을 여호수아에게 챙겨줍니다. 자,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참 위대한 지도자. 그 여호수아의 그 위대함이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바로 좋은 지도자 모습입니다. 좋은 지도자 상이 여기서 이걸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하고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할 성품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그렇구나. 그 흔히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뭐 어디 참 뭘 나눠주는 사람의 위치에 딱 서게 되면요. 자기 것부터 챙기지요. 자기 것부터. 제일 좋은 거. 자기보다 딱 챙겨놓고 아무도 손 못 대도록 딱 챙겨놓고 그걸 나눠주잖아요. 흔히들 우리가 그렇습니다. 아마 저도 그런 위치에 있으면 그런 욕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여호수아 보세요. 그 땅을 다 나누어 주면서 자기는 땅 한 평도 없어.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들을 받은 땅에서 여호수아가 원하는 땅을 물어보고는 그 땅을 여호수아에게 주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야, 이런 지도자가 정말 하나님이 서시는 지도자가. 그래서 우리는 이걸 우리가 배워야 돼요. 내 것을 챙기기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그 일에 더 충성하는 이런 여호수아를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 많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여호수아가 알고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요. 내가 이제 하늘나라 갈 때가 다 됐구나 하는 걸 어느 정도 직감을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걸 느껴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그걸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님들, 여기 연세 많으신 분들, 그러니까 연장자들을 다 불러 모으고 또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몇 가지 당부를 합니다. 몇 가지 당부를 해요.
이게 이제 여호수아의 마지막 당부가 되기 때문에 이걸 고별 설교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름을 붙여보는 겁니다. 여러분 23장을 좀 보십시다. 23장 2절에 이제 여호수아가 그 지도자들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우리 한번 들어봅시다. 2절에 보면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마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마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도 마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마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해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들 앞에서 쫓아내서서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시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여호수아가 당부하는 말을 보세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싸움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밖에 없다는 거예요. 싸움은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가 할 일은 그저 하나님 가까이 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뭡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힘써 지키며 사는 것. 6절이지요? 하나님 말씀을 크게 힘써 지키며 사는 것. 여러분, 하나님 말씀 지키며 살려고 여러분 얼마나 힘써 봅니까? 크게 힘써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것.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8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 여러분, 사랑하면요, 자꾸 가까이 하고 싶어요. 가까이 하고 싶어요.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크게 힘써 지키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 사랑해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쳐서 다른 신을 섬기거나 이방 세상에 빠지게 되면 망하고 만다. 그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12절 계속 한번 보십시다. 23장 12절 보면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고 세상 이방 세상 사람들하고 혼인을 하고 말이지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아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해 주실 거야.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고 너희에게 덫이 되고 너희에게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고 그래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말이야 멸망하고 만다.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지만은 죽는다 이 말이에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이미 알고 있지 않느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거야. 하나님은 복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칫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죠.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기고 그것들에게 절을 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망하고 말 것이라고 여호수아가 아주 힘주어서 당부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만 사랑해라. 하나님만 사랑해라. 그리고는 여호수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을요, 세겜이라는 곳에 그들을 다시 또 부릅니다. 세겜이라는 곳에. 세겜 24장에 나오잖아요. 24장 1절에 봐요. 여호수아가 그런 23장에 그런 당부를 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지도자들을요, 세겜이라는 곳에 그들을 다시 또 불러 모읍니다. 여러분, 이 세겜은 왜 하필 세겜이냐? 여러분, 세겜이라는 곳에는요, 한쪽에는 그림심산이 있습니다. 산 이름인데 그리심이라는 산이 있어요. 그 모세가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하던 산입니다. 축복하던 산. 그리고 또 반대편에는요, 에발산이 있습니다. 에발산. 모세가 저주하던 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복하던 그린심산과 저주하던 에발산 사이에 세겜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들을 여기에 불러 모아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지금 마음에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하라는, 맹세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면 저주받는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는다. 복과 저주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여호수아가 당부를 하는 겁니다. 그게 24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하도록, 맹세하도록 이 세겜이라는 땅에 이들을 세워놓고 이 맹세를 하도록 시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여호수아는 이 세겜에 모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말을 먼저 하느냐 하면요,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그 부분은 읽지 않겠습니다만 무슨 내용이 있느냐 하면요,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시작해서 모세를 보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시고 이들을 인도해서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 모든 일들을 아브라함 때부터 가나안을 정복한 일까지 이 이야기를 여호수아가 간단하게 그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그 역사를 이야기하는 중에 그 24장 2절에서 13절까지인데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실 때 하나님이 그 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말하거든요. 내가라는 단어에다가 동그라미를 쳐가면서 2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브라함 때부터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까지 모든 걸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내가 했다. 내가 아브라함을 부르고 내가 모세를 부르고 내가 이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고 내가 이들을 요단강에 건너게 해주었고 내가 이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해 줬다고 하나님이 내가라는 말을 많이 나옵니다. 그 모세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부르실 그때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을 여기 정착할 때까지 모든 게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 여호수아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집트, 그러니까 애굽에서 섬기던 그 신들을 이제는 좀 제발 치워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여호수아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그 긴 역사를 여호수아가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애굽의 신을 치워버려라. 이제는 하나님만을 섬기라. 여러분 그 부분을 한번 읽어봅시다. 24장 14절입니다. 24장 14절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좀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해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그러니까 이집트의 신을 섬기려고 이집트 신을 택하든지 가나안 땅의 신을 택하든지 택해라.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택하겠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도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그러니까 백성들이요 여호수아의 그 말을 듣고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다른 신들을 절대로 우리가 섬기지 않겠다고 이들이 대답을 그렇게 합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그들의 말을 듣고요 한 번 더 묻습니다. 더 확실하게 해두기 위해서 한 번 더 여호수아가 이야기를 합니다. 24장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그 중간에 보면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요 백성들이 우리가 결단코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섬기겠다고 하는데도 여호수아가 이 마음이 놓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고 마실 거야. 복을 주신 하나님이라도 너희가 복을 받아놓고 하나님을 멀리하면 이미 하나님이 복을 주었지만은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실 줄도 알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런 말을 여호수아한테 2번, 3번 들으니까 백성들이 다짐을 합니다. 여기 보면 21절에 보면요 백성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다짐을 합니다. 24절도 보세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겠습니다 하고 백성들이 다짐을 해요. 그러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언약을 맺습니다. 약속을 맺습니다. 약속을 맺으면서 율례와 법도를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도록 여호수아가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는 여호수아가 110세에 하나님이 불러서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세겜 땅에서 축복과 저주의 산 사이에서 우리는 결단코 이방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몇 번이나 대답을 하고, 그리고 여호수아 앞에서 언약까지 맺고, 그리고 율법과 법도까지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는 과연 이들이 그들이 말한 대로, 그들이 다짐한 대로, 그들이 결심한 대로 하나님을 잘 섬겼을까? 정말 그들이 하나님만을 섬기고 살았을까? 하나님 여호수아가 정해준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서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며 정말 그렇게 살았을까? 매우 궁금합니다. 그 궁금증을 여호수아서 끝부분에 조금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24장 31절. 자, 잘 보세요. 3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그리고 여호수아 뒤에 생존해 있던 장로님들, 그러니까 생존해 있던 어르신들이,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들을 다 경험해 본 사람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 섬겼더라. 두 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정복할 때 그 모든 지난 날들을 눈으로 보고 경험을 했던 그 어른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말. 그 말을 여호수아 끝부분에 밑도 끝도 없이 이 말씀이 여기에 덜컥 나옵니다. 그러고는 그 뒤에 생각은 우리한테 맡겼어요. 우리한테 맡겼어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 무슨 말씀일까요? 이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이들이 죽고 그 당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던 장로님들이, 연세 많으신 분들이 죽고 난 이후에는 그렇지 않았다 하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31절의 말씀. 그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언약을 맺기까지 하고 다짐까지 했던 그 사람들이 여호수아도 죽고 그 뒤에 생존해 있던 어르신들도 다 죽고 난 다음에는 그들의 그 결심이 흐지부지해지고 그들의 신앙이 흐지부지해져 버렸다. 왜 그랬을까요? 그걸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오늘 마치도록 합시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흐지부지 돼 버렸을까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큰 이유는 자라나는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역사를 그들에게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에 선조들이 죽고 나니까 끝나버려요. 성경과 역사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일어나고 말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이제 사사기를 보는데 여러분 사사기를 한번 우리가 같이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놀랄 정도로
그들이 급속하게 타락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어른들이 죽고 난 이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의 그 삶을 사사기에서 보게 되는데 보면 급속도로 타락을 합니다. 교육 부재입니다. 성경 교육 부재. 성경 역사 교육 부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제때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신 이 모든 우주 만물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 역사 아닙니까? 이 역사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을 때, 그 당시 사람들이 그들에게 제대로 교육을 시키지 못했어. 그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하나님 잘 섬겼는데 그들이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은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서 오늘날 교회의 교육이라는 것이 그렇게 소중합니다. 교육.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가까이는 내 자손들한테 열심히 내가 못 가르치면 그들을 교회로 인도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 배우게 하고 역사를 배우게 해요. 저도 학교 다닐 때 국사 제일 싫어했습니다. 세계사 제일 싫어했습니다. 역사는 정말 역겨울 정도로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읽다 보니까 역사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지게 돼요. 그래서 성경과 역사는 반드시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역사를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은 열심히 가르쳐요. 성경 역사가 와 일반 역사가 다른 게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저는 다른 줄 알았어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역사와 성경에서 나오는 역사는 다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성경 역사를 모르면 일반 역사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말씀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함께 역사도 반드시 공부해야 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역사를 문을 하나님이 열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서 이 땅에 역사를 하나님이 문을 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을 닫으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역사의 문은 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닫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지금도 이 한국 땅도 하나님이 이 역사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세계를 하나님이 하나님이 손에 잡고 이 세계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속에 우리 마음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주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주님이 되시기도 하고 온 세계 모든 이 세계를 하나님께서 운전해 가십니다. 이 역사를 우리가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호수아가 죽고 난 어른들이 죽고 난 그 어른들이 좀 하나님 말씀을 좀 가르쳤더라면 그 역사를 좀 더 힘써 가르쳤더라면 그 후손들이 이르지는 않았을 텐데 문제는 여호수아 이후에 살아있던 그 어른들이 문제였어요.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르치지 않고 우리가 이런 일에 소홀히 해버리면 앞으로 한국 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교회의 교육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성경을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들, 또 전도사님들, 주의 종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못하는 걸 우리 주의 종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힘껏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뒤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도 해 주시고, 어디 아들 가르친다 하면 여러분 다른데 돈 아끼지 말고, 다른데 그 돈 쓰지 말고 그런데 돈을 쓰십시오. 하든지 열심히 배울 수 있도록, 그리고 열심히 가르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내가 못하는 일 물질적으로도 열심히 도우시고 기도로 도우시고, 그저 아주 편안하게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최대한 이 도움을 여러분들이 해줘야 돼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맨날 목사가 머리 아프게 그렇게 목회를 하면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못 가르칩니다. 마음이 편하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연구를 많이 해서 알기 쉽게. 그래서 주의 종들을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그것이 또한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후손들을 키우는 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자라나는 후손들은 말씀과 역사에 어두운 후손들이 아니라 밝히 아는 그런 지혜로운 후손들이 많이 일어났어.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든든히 서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그동안 다 살펴보면서 오늘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고 또 당부하고, 그리고 언약을 맺고 약속을 맺었던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역사를 후손들에게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여 선조들이 죽고 난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속도로 타락해버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교육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나님 말씀 배우고 또 배우는 것이 이게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절실하게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자라나는 우리 중고등 학생들, 유초등부 학생들, 유치부 학생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 하나님 말씀을 주의 종들과 또 성경을 가르치는 우리 교사들에게 잘 배워서 앞으로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